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청소년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가지를 고른다면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토론하는 거, 어떤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 세 번째는 쓰는 겁니다. 이렇게 뭘 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핸드폰 이렇게 문자 누르는 데 익숙하고 또 이렇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그 예능 프로 뭐 나 혼자 산다 무한도전 이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서 이 생각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쓰고 이런 거 너무 이제 귀찮아요. 근데 우리 캠프는 생각을 이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그룹 공부 시간에는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이 자꾸 어떠니 얘기해봐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써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귀찮고 싫은데 이번에 온 청소년들은 참 그걸 잘 인내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들 여러 활동들 보면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 이제 다니면서 보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내일도 폐예배는 아주 짧게 이 마지막 예배인데 그동안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장발장 이야기로 잘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영화로 나와서 큰 인기도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이제 빵을 하나 이제 훔쳐 가지고 또 이렇게 5년형을 받고 다시 이제 또 탈옥을 해서 또 그 추가가 되어서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추록한 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밤중에 이제 교회에 있는 은식기를 이제 도둑질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장발장을 데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교회 신부가 아니 그 은초대도 줬는데 왜 그 은식기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금초대까지 주게 됩니다. 장발장이 큰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신부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장발장이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계속 추격하고 또 장발장의 죄를 캐내고 그래서 형벌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자베르 형사가 있어요. 자베르 형사. 이 자베르 형사는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걸 벌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탕자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모범생인 첫째 아들이 나오고 또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모범생 첫째 아들은 자베르 형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탕자인 둘째 아들은 이 장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왜 이 탕자 비유를 이제 하게 되셨나 그 배경이 이제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가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한다 이러면서 뒤에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탕자 비유를 이제 하면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게 이제 그 탕자 비유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 탕자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이제 온갖 죄인을 가리키고 이 첫째 아들 모범생인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세리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자기 동족에게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노마에 이제 바치게 돼요. 근데 중간에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세무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동족들에게 너무 미움을 받고 아주 악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교사고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이 비유에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이제 가리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문제아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서 다 탕진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출을 멋지게 시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이제 탕자인데요. 여러분 가출은 꼭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가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인격적이에요. 집도 부유해요. 근데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집이 막 이렇게 쪼들리든지 뭐 아빠가 매일 패든지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고 집에 돈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더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줘도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집을 떠난 첫째 아들 탕자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의 몫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고 또 뭐 죽으려고 중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이제 상속해 달라,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자꾸 이제 유산을 이제 내 몫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했죠. 안 된다. 근데 막 워낙 막 매일 조르고 막 그러니까 그 유산의 그 몫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분배받은 지 며칠 안 돼서 그 유산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로 가면 아빠가 찾아올지 몰라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간섭할지 모르니까 못 찾아오도록 먼 나라로 그 유산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돈 챙겨서 이렇게 멀리 떠나는 이 문제아나 뭐 불량 청소년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에게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들,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출 청소년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출 청소년과 비슷합니다. 이 최초의 인류가 가출 청소년과 같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 같이 된다.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 거짓말을 이제 듣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과일이 너무나 많고 먹을 게 너무나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뭐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뭐 괴로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싫다 그래, 싫다. 싫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다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같아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재산과 내 실력과 또 내 어떤 재능과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 또 뭐 집이나 뭐 자동차나 뭐 든든한 직장이나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좀 돈이 있고 건강 있고 실력이 있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제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술과 여자와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그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탕자가 부럽다, 나도 탕자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영코도
신용카드 팍팍 긁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한번 마음껏 돈 가지고 마음껏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또 뭐 모든 걸 그냥 마음껏 한번 해봤으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컷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의 모습은 뭐 문제 청소년이나 불량 청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청소년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시간과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시간과 돈만 주어지면 이렇게 마음껏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베테랑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재벌 2세가 막 저택 그런 데서 살고 막 외제차 타고 또 막 사람들 불러서 또 막 예쁜 여자들 막 불러서 막 그걸 파티하고 이런 거 보면 부러워요. 욕을 해요. 나쁜 놈. 욕을 하는데 부러워요. 하고 싶다. 유아인 멋있다. 나도 좀. 막 이러면서 막 욕은 하면서 나쁜 놈. 저렇게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부러운 거예요. 멋있는 거. 너무 멋있고. 나도 뭐 한번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이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예요. 비참해. 이 노숙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에 가서 이제 돼지를 이제 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가 없고 막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더더욱 뭐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돼지를 이제 치는데 이제 월급도 따로 없어요. 워낙 이제 막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그 월급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걸 아주 맛대가리가 없는 영양가도 없는 그걸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막 너무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그 쥐염 열매를 주는데 돼지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보다도 훨씬 못한 너무나도 배고프고 비참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탕자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하루도 몇 번씩 그냥 이 생을 끝낼까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런 상태가 뭘 보여줍니까? 이게 어떤 걸 이제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자기 거 챙겨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걸 다 쓰고 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아주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돈이나 뭐 재산이나 뭐 좋은 물건들 한계가 있어요. 이게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컵라면을 우리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데 컵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0박스를 사다가 이제 베란다에 이제 딱 놓고서 막 매일 밤마다 이제 매일 컵라면 먹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10박스가 그냥 하나도 이제 안 남은 날이 오게 됩니다. 명절 때 어르신들에게 뭐 세뱃돈을 많이 받아요. 거액. 뭐 많이 받는 청소년은 뭐 100만 원 기본이고 200만 원. 뭐 그래서 뭐 가지고 뭐 오랫동안 이제 잘 써야겠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돈 다 쓰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다 떨어져요. 바닥이 날 때가 옵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 돈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도 이런 세상 것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질 때 불행해져요.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겨지고 뭐 없는 것 같고 돈이네, 돈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최고지. 그래서 그걸 의지해요. 근데 이건 유한하거든요.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라지고 줄어들 때, 없어질 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겁니다. 탕자처럼 되는 거야.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보다. 돼지는 그래도 그 주인이 챙겨주잖아. 왜냐하면 그거 팔아서 이제 돈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돈이 많아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불안해하면서 그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 눈에 보이는 걸 붙드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왜 미워하는가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유한하니까, 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욕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확보하려고 더 자신이 가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를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거, 돈 뭐 이런 걸 사랑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탕자는 그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탕자는 극심한 배고픔과 이 절망적인 비참한 가운데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를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그 심한 절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을 할까? 아니면 또 도둑질을 할까?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할까?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진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이 탕자에게 소망이 생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아버지 집.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탕자에게 소망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이제 하시거나, 아빠가 이제 실직을 이제 했거나, 또 중요한 시험,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또 실연을 이제 당하거나, 절친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너무 이제 이게 약해가지고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자살을 생각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근데 그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뭐 복수를 할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전에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제 이렇게 확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뭐가 생각이 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 뭐 이해가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때, 위기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도할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거 뭐 소망이 소망. 단지 그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탕자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는데 이제 무슨 생각 이제 그거죠 그거 아버지 생각 아버지 집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 탕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막 돈 가지고 막 마음껏 쓸 때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비참하게 되니까 죄의식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의식이 이제 밀려오는데 이게 이제 탕자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철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특히 중2 때 말과 행동을 부모에게 막 대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이제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서 아, 내가 좀 예의가 없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죄는 뭐 술 마시고 나쁜 행동한 그것보다도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죄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나쁜 짓 하고 이건 이번 두 번째고 아버지를 떠난 거,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산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막 죄를 져요.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이런 죄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컨닝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컨닝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너무 막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술도 잘 들어가고 막 담배도 피우게 되고 막 온갖 죄를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죄. 이게 제일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다양한 큰 아주 나쁜 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탕자는 이제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행동까지 가야 돼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라합을 봤는데 라합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동족을 배반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라합의 행동은 그의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보여줘요. 그 행동을 통해서 라합은 믿음을 나타냈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탐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만약 정탐꾼 숨겨졌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정탐꾼은 그냥 신고해 버리고 이러면 이제 웃는 거예요. 안 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까지 가야.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까지 가야 이게 그냥 이제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눈물 흘리고. 물론 회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친구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돼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덜 짓는데 자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친구 관계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밤에 이렇게 늦게 자면 자꾸 죄를 지고 밤에.
청소년, 젊은 청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특히 방학 되면 밤낮이 바뀌어요. 밤낮이. 그래서 밤에 혼자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합니까? 영어, 수학? 뭐 그런 청소년 있죠. 성경 읽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온 밤을 기도하며 말씀과 보내리라. 있을 거예요. 예.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뭐 하겠습니까? 뭐, 유혹이 밀려오고, 여기까지가 않죠. 그 밤마다 내가 죄를 짓네. 예, 하나님, 실망시키고 있네. 이러면 일찍 자도록 하고, 이 스마트폰이 자꾸 죄를 짓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더럽히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투지로 이제 바꾸든지, 그게 어려우면,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 그런 청소년 거의 없어요. 그냥 강탈을 하다시피 막 싸움을 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뺏기고 이제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청소년이 없는데, 내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행동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부모님이 막 너무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뺏기는, 그리고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기꺼이 뺏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따지고 막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뺏겨주는 거예요. 참. 예, 하나님이 우리 엄마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내가 죄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아멘. 이러면서. 그런 청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된 회개가 행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신앙에 유익이 안 되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까지. 이게 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진짜 회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다음은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탕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 탕자가 워낙 못된 짓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목도 없기 때문에 탕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매일 집 앞에 나와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안 돌아오나? 집 앞에 매일 나와가지고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 떠난 아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이제 가출을 했든지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는 그 집 문을 못 잠은 거예요. 혹시 밤이라도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못 잠그고 이사를 못 가요. 내가 이제 왔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없고 이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 집 앞에서 이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을 이제 기다립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좀 속히 돌아오도록 너무나도 이제 기다린 거야. 이놈의 새끼, 그냥 이 재산을 다 이 못된 놈, 그냥 들어오지 말고 그냥 죽여버려라.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못되게 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제발 좀 돌아오도록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탕자는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렇게 즐기면서 아버지를 전혀 기억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항상 기억을 이제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루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있고 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옷을 입은 것이나 그 용모가 좀 어땠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노숙자로 오래 지냈죠. 그러니까 씻지를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씻지 못하고 옷도 이제 못 갈아입었어요.
온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탔습니다. 여러분, 뭐 노숙자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 노숙자의 외모를 보면 이순신 장군 같아요. 그러니까 옷 입은 걸로 자야 되니까 막 옷을 많이 껴입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막 가방도 큰 거 메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하철에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도 사람이 안 앉고 그 두 번째 옆에도 안 앉는 거예요. 한 양옆에 4칸이 빈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제가 앉았겠습니까? 안 앉았겠습니까? 앉았어요. 예. 저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뭐 너무 힘들어, 너무. 앉긴 앉았는데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어떻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탕자는 집에 오기 전에 이제 마음 먹었던 게 뭔가면 이 아버지한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제발.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옷을 싹 갈아입혀. 그리고 그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신을 신겨요. 뭐 신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종들은 이제 신을 안 신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존귀함을 싹 회복시켜줘요. 탕자는 오면서 그냥 내쫓지만 말고 그냥 종으로만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른데 막 안고 또 입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새로 신을 신기고 아들의 존귀함을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마치 그 아들이 그 명문대 수석 합격한 것처럼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돌아온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말도 안 돼요. 이 허비하는, 낭비하는, 부당한, 옳지 않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만 지었어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큰 사랑을 베푸니까 이건 낭비. 남들부터 이거 쓸데없는 사랑, 이거 낭비하는 사랑이다. 사랑할 가치가 있고 뭔가 잘한 게 있고 이쁜 게 있어야 이런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건 낭비하는 사랑이다. 이건 부당한 사랑이다. 이건 옳지 않은 사랑이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래.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막 퍼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 사랑은 죄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래요. 믿음 좋은 누구 또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나 죄인이에요. 죄인. 나 죄인인데 나 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퍼부어주는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술, 담배하고 또 게임이나 야동에 빠져 지내고 성적인 죄를 짓고 부모님에 대해서 대어들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버릇없이 행하고 또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이렇게 왕따를 주도적으로 내가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지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자신을 돌아볼 때 좀 그렇게 진짜 나쁜 죄들 많이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든지 받아주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다 해놓고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약속해. 그리고 너 좀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오자마자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냥 다 그냥 이 아들의 존귀함을 회복시켜줬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건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뭐 조심조심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미 들으려고 주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내가 나쁜 죄인이고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소망이 없는 자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참 못된 놈이지. 내가 좀 막 살았지. 내가 막 살았어.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 참 손가락질하고 참 이렇게 나를 진짜 이렇게 인간 취급 안 할 거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금 나쁜 죄인이다. 내가 지금 나쁜 놈이다. 내가 너무 방황을 많이 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인정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이거 뭐 안 물어봐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서약서 해?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그냥 다 아들의 그것으로 싹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제 이 첫째 아들을 이제 둘째 아들을 살펴봤고 이제 첫째 아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둘째 아들과 비교할 때 첫째 아들은 아주 반듯한 그런 아들입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다르게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또 학교 규율을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 방탕하게 막 그렇게 살았지만, 첫째 아들은 그 29절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막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동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 해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은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면 안 어울려요. 밤에 일찍 들어와, 저녁에 일찍 들어와, 그럼 일찍 들어와요. 스마트폰 그만해라 하면 딱 그만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또 중고등부 임원으로 또 수고를 하고 또 세상 친구들처럼 나쁜 죄도 짓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첫째 아들이 이런 청소년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 또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묻자 그 종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준 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야 했는가 하면 벌을 내리든지 집에서 내쫓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한 그 아버지의 어떤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은 죽도록 패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이제 새끼라도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이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을 합니다. 아버지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의하고 아버지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잘 보면 아들이라기보다는 종의 신분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로서 당연히 못한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건 아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꼭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꼭 대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어떤 무슨 내가 뭘 했으니까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자식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또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이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 알바생도 있어요. 근데 알바생은 자기가 시간 한 일 그 시급에 따라서 그걸 꼭 받습니다. 그 안 주면 뭐 신고해요. 신고 노동부 같은데 신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아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알바하는 것처럼 돈을 줄 수도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막 크게 문제 삼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식당이 자기 식당이죠. 그 부모가 일해서 이제 자기 뭐 학비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꼭 뭘 한 거에 대해서 막 대가를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종은 알바생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자녀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께 다 자기 거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31절에 그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것이 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들로서 이제 옳지 이제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수고한 걸 의로 여기고 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인데 어떤 거래 관계, 내가 뭘 해줬으니까 뭘 해줘야 된다. 어떤 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권리가 있고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그 아버지와 지금 아들의 관계를 지금 이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이제 바리새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축복도 받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선행을 하고 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지키고 또 나쁜 어떤 죄도 안 짓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화를.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리고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오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좀 지키고 또 세상 사람 친구들처럼 그래 나쁜 짓 안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이렇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당연하지. 그걸 막 대가로 자기 의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또 시키는 대로 했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느냐. 그러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막 온갖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해요. 회개를 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참 이렇게 옳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 비난합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내게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이 동생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는 비난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천국 잔치를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꾸 들어요. 그래도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우리 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가서 우리 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 한 게 뭐고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한 건데 나한테는 그 염소 새끼 하나 이렇게 알고 저 나쁜 놈 저놈을 위해서는 막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좀 들어가자 한데도 스스로 거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탕자는 온갖 죄를 지은 이 탕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 천국 잔치를 누립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의롭고 훨씬 착하고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를 하면서 안 들어갑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성실하고 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첫째 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안에도 이 첫째 아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첫째 아들은 아니더라도 첫째 아들의 성향이
많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빠지지 않았어요. 또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쁜 죄도 짓지 않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선행과 자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런 선행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없다면, 교회 생활을 한 게 없다면, 남들보다 교회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럴 게 없을 텐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들 착한 거예요. 남들보다 좀 나은 거예요. 말씀도 많이 들은 거예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주장을 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냐고,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냐고, 자기의 의와 선행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고 딜을 하는, 딜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행과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나 어떤 의나 말씀 들은 거나 또 남들보다 나은 거나 그걸 의지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훨씬 착한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 찌질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죄를 짓고 방황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지? 왜 은혜를 주지? 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는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요. 너무나 믿습니다. 막 분노가 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외모가 별로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다문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성격이 좋지 않다고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싫어요. 분노를 왜 그렇게 화를 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분노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의 기준이 있고, 나는 선하고 나는 어떻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너무 싫어해요. 분노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그리고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막 너무 차별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남보다 낫고,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진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는 걸 제일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저런 죄인이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구나, 이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첫째 아들들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왜 저런 사람 교회 나와? 왜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그리고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첫째 아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주 냉랭해요. 아주 차갑습니다. 옳은 말은 할지 몰라요. 옳은 말은 할지 모르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어떤 이렇게 좀 죄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불량하고 또 자기 스타일이 아닌 내가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 첫째 아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너무 싫어하고 너무 분노가 너무 화를 많이 내. 그러니까 그 용납이 안 돼요.
내 기준,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해.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요.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이게 첫째 아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그런 많이 그렇다면 자주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죠. 우리 가운데 모범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세상 친구들처럼 그런 나쁜 죄 짓지 않고 착하고 또 교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고 착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탕자라면 진짜 죄인이라면 뭐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남들보다 좀 낫고 착하고 또 잘했고 그런 게 있으면 의지하게 돼요.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죄짓고 또 불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자랑들 또 남들보다 나은 것들 또 이렇게 교회에 안 빠지고 한 것들 그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레기로 들어. 내가 구원 받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걸 분명히 해야 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붙들므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 아들인가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비판하고 사람들 비판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평소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 첫째 아들처럼 그 첫째 아들의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종이죠, 종. 아들이 아니라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이죠, 종. 내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보고 내가 그동안 내 어떤 그걸 의지했구나. 내가 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잘하는 것들, 내 착한 것 그런 걸 의지했구나. 그걸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못 들어가요. 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집안 일 잘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근데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 스스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도 안 기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잃은 자를 찾은 거죠. 근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화를 내는. 저는 원래 때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꾸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고 딜하려고 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첫째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믿어. 자기.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한 게 뭔가. 신앙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 의와 선행과 그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막 비난하면서 그런 이제 삶을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화를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냉랭하네. 은혜가 없어. 첫째 아들로 살기 때문이죠. 근데 청소년인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참 잘 다니는데 애가 그렇게 냉랭해요. 기쁨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첫째 아들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남들보다 나은 거, 내가 자꾸 의지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기준들 쓰레기 배설물 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 천국의 풍성함들,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구나.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이 배설물 싹 버리는 거예요. 당장 버린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지. 그걸 분명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선행 때문에, 남들보다 더 착한 것 때문에, 더 모범적인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자꾸 붙드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제일 비참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탕자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넘칩니다. 너무 넘쳐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내가 참 나는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못됐나,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아주 이렇게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외식적인가 잘 알잖아요. 인정하죠. 나는 죄인이고 나 진짜 나쁜 놈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아주세요. 입 맞춤 해주시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지키고 대대적인 환영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비유해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자가 되찾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너 안 때려요.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고생을 해야 돼. 그래 안아요. 그래 안 하십니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의 자랑과 선행과 의를 다 쓰레기로 여기고 하나님 은혜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붙들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이 천국의 풍성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